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영혼. 실리콘밸리의 어느 회의실에서 한 기업가는 죽음을 해결할 기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펌웨어가 아닙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우리의 유한함이 결함이 아니라 한 분께로 이끄는 거룩한 무님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잠시 화면을 닫고 빌려 쓰는 한 호흡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한 청년이 새벽에 영상을 보다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뇌에 칩을 이식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소식이, 의식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이 차례로 흘렀습니다. 그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약속 끝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 곧 포스트 휴먼을 향한 기술적 진화를 꿈꿉니다. 질병도, 노화도, 죽음도 없는 존재. 얼핏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꿈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아주 오래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에덴 한복판, 한 그루의 나무 아래 들려온 속삭임 말입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우리는 그 옛 속삭임과 새 약속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 서 봅니다. 기술은 중립이지만 욕망의 방향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죽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됨의 트랜스휴머니즘이 약속하는 두 가지 열매는 놀랍도록 저 고대의 유혹과 닮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욕망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한계를 버그라고 부릅니다. 고쳐야 할 오류, 제거해야 할 결함.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 숨을 불어넣어야만 살아나는 존재, 7째 날 안식해야만 하는 피조물, 이 모든 한계는 결함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한계는 우리를 한 분께로 이끄는 문입니다. 약함을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은혜를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같은 욕망 위에 두 개의 외피가 입혀져 있습니다. 에덴의 속삭임은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들린 속삭임. 그것은 인류 첫 부부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같은 약속이 새 옷을 입고 다시 들립니다. 실리콘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죽음은 해결할 기술 문제다. 뇌에 칩을 이식하라. 의식을 클라우드에 올리라. 한 줄의 코드 위에서. 두 약속의 외피는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같습니다. 창조주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자리입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 영혼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더 매혹적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처럼 영만으로 빚지 않으셨고 금속처럼 무너지지 않는 몸으로도 빚지 않으셨습니다. 바스라지는 흙, 물기가 마르면 갈라지고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재료. 전능하신 분이 무한히 튼튼한 재료를 고르지 못하셨을 리 없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지 않도록 매 호흡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질그릇은 깨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질 수 있는 재료이기에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더 빛납니다. 약함이야말로 은혜가 흘러들어올 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인격의 능력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있으라는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은 한 분의 손길과 생기로 빚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존재의 근원입니다. 실리콘 칩에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을 새겨 넣어도 거기엔 생기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고 얼굴을 합성하며 감정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영혼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정보의 보존이 아니라 한 분과의 연합입니다. 복제될 수 없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한 분 앞에 자기 전부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알고리즘이 기도문을 흉내낼 수 있어도 영혼이 부르는 그 음성은 합성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간절함과 감사가 같이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잘못의 인식을 넘어 마음의 방향이 돌아서는 사건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인격의 움직임이며 어떤 연산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 앞에 한 호흡입니다. 셋째는 예배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조주께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정보 처리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며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영혼의 본질입니다. 이 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 생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한 분 자신의 호흡입니다. 흙은 분해 가능하지만 그 숨은 결코 데이터화되지 않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흙의 부분, 곧 뉴런과 시냅스와 전기 신호는 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불어넣어진 거룩한 숨결까지 업로드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정보의 총합이 아니라 한 분과 맺은 관계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은 기억을 해마의 신경 패턴으로 봅니다. 만약 그 패턴을 완벽히 복사한다면 그것은 나인가요? 아닙니다. 기억은 영혼의 일부를 기록할 뿐 영혼 자체는 아닙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늘로 돌아갈 방향을 가진 존재이지 서버에 저장될 파일이 아닙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로 업로드하여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려는 인류의 오랜 꿈이 기술의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제된 데이터는 과연 나인가? 아니면 나를 닮은 정교한 그림자일 뿐인가? 기독교의 영생은 의식의 무한 연장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전인격적 변화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의 고유한 능력이며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두 종류의 영혼이 있습니다. 디지털 불멸이 약속하는 영혼은 정보의 보존입니다. 뇌 스캔의 정보 사본을 서버에 저장하여 의식을 무한히 연장시키고 한계를 제거하는 길로 향하며 관계없이도 작동하는 영속을 꿈꿉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생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한 분과의 영원한 연합 안에서 의미를 얻고 한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통과해 만나는 영광이며 이름으로 부르심받는 인격의 자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뒤에는 창조주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옛뱀의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트랜스휴머니즘은 연약함을 극복해야 할 결함으로 봅니다. 늙음은 질병이고 죽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한계를 가진 몸은 업그레이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한 분은 연약함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말씀이 유한한 살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전능하신 분이 배고픔과 피곤함 속으로, 불멸하신 분이 죽을 수 있는 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거하심에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관찰하거나 기술로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의 한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입니다. 약함이 복음이 되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전능하신 분이 배고픔과 피곤함 속으로 내려오신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는 바울의 가시입니다. 3번이나 뽑아달라 기도했지만 뽑히지 않은 가시 위에 한마디 음성이 임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셋째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눈에 가장 무력해 보이던 자리가 실은 우주를 구원하는 능력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약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이 흘렀습니다. 한 분의 능력은 연약함을 제거할 때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 임할 때 드러납니다. 한계는 그분이 임하시는 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무리 성능 좋은 CPU라도 자신의 죄를 슬퍼하지 못하고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무릎 꿇어 울지 못합니다. 업그레이드는 능력을 더할 수 있지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거룩함은 코드가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기능이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본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랜 시간 우리 영혼의 토양을 갈아엎으시며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내적 수술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업그레이드의 유혹, 한계는 결함인가 설계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실리콘의 형상, 영혼은 데이터가 아니다, 원작과 복제본, 연약함의 복음,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인간.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분의 손길과 다시 만났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당신은 업그레이드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한 분의 걸작입니다. 다음 회에는 디지털 시대의 기도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의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한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